21장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만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고 그리고 시작이고 가장 기초이면서 그리고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 성경 안에 또 보면은 이것은 기초이며 초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기초이고 초보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이 되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가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뜻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 부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서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또 범죄하고 와서 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그것만 반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에게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한 사람이란, 믿음의 삶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멍에가 뭡니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멍에라는 그것이 묶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등록도 하지 않고 큰 교회 뒷전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빠져나가기 바쁜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 속에 정말 주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연합입니다. 주님 안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매일 때 정말 그 안에 자유와 평안과 참된 쉼과 그리고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매일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아름답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매이지 않아 보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가 주장한다. 여러분 그런 매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가정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런 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조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론이 어떤 겁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매여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 이 조론이라는 것은요, 이혼보다 더 악하고 나쁜 것이 조론입니다. 서로가 이혼해서 서로 끝나버리면, 그리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는 그런 가운데서 이혼이 되었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이혼도 안 하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혼보다 더 나쁜 결혼의 가정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서로의 매임을 끊어버리고 서로의 연결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매임이 없을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야 그 안에 내가 매임을 당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진정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임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혹은 교회 안의 직분으로 혹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매이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참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정말 이 매임을 통하여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어떤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은 전체가 겸손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주님은 온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사실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온유가 뭡니까? 주님은요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분쟁하지 아니하시고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오래 참으시고 부드러우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주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실천하기 힘든 얘기죠. 오른편 뺨을 때린다? 죽통이도 날아가겠죠. 우리가 사람이요, 그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상대를 대적하지 않고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그리고 그를 향한 끝없는 긍휼과 자비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유대인들이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앞에 면전에다 대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말한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고, 그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대도 안 하는 천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게 맞지 않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누가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막 분노하고 펄쩍펄쩍 뛸 만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단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압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약해가지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깨갱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걸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본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향하여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어디에 가서 죽이려고 했느냐, 그 마을이 시작된 낭떠러지의 끝에 가가지고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지금 이 벼랑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 그 벼랑 끝에 가셨던 예수님이 싹 돌아서는데 그 앞에서 누구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끌려왔을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은 그들 사이로 지나갈 때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고 누가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힘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 빠지면 그 앞에 있는 자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욕들을 다하고 비난을 일삼는지 몰라요. 왜 그런 비난을 해야 되고, 왜 그런 욕을 해야 되고, 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을 얼마나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하고 있는 비난과 우리가 하고 있는 원망과 우리가 하고 있는 불평이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어떤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나와 동등한 사람에게도 하는 것도 죄인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은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향하여,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우리가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하여 잡혀온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늠한 여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자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을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죄하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주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누구일지라도
과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을 하나님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저들을 버리실 바에야 나도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함이 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주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했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온유함,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님은요,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안에 볼 때에 여러분, 주님의 성품의 최고는 사실 온유함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또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함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들은 온유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멍에를 매고 주님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낮게라는 건 아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위를 말합니다.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겸손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이 높으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크고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다. 그 하찮은 존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다,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하찮은 존재, 그게 뭐냐?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는 높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에서 너보다 낮고 너보다 나이도 많고 너보다 직분이 많고 높고 너보다 그렇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자라고 해요. 하찮은 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 앞에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요, 그를 존경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가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길 때 그게 진정 주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는 그가 스스로 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다른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존중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 아닙니까?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가 높은 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법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때 정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걸 위하여 나온 거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마음인데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 못 오게 나와요. 구원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과 연결된 자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정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